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오늘도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도전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기드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서 미디안 사람에게 7년간 이제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내용.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왜 부르셨는가? 그냥 당신이 혼자 구원하시면 되지. 때가 되었으면은 백성을 구원하시려면은 당신이 나타나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직접 뭐 하늘의 천사를 통하든지 당신의 능력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여기 나타난 기드온,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이 기드온을 굳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냐면 당신이 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는데 굳이 못난 사람을 들어다가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주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준비시키시는가. 자, 첫 대면이 뭐예요? 그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모든 곡식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은밀하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여기에 주님이 등장하셔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첫 마디가 뭐였어요? 기드온의 말이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면서 큰 용서여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뭐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미디안 사람에게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비참하게 은밀하게 아주 은폐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의 백성인데 나를 살려줘야지.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옛날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꺼낼 때 수많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마땅히 우리에게 그런 이적을 보이셔야 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텐데 지금 미디안 사람이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이게 기드온의 불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이 평탄 가운데 번영 가운데 정말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죠. 고통과 좌절과 비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여러분 앞에 지금 이 기드온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제를 보내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민족을 쫓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문화를 추구했던 청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너희가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이사야 59장의 말씀 기억나죠? 그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도 너희를 구원함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듣지 못해서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너희를 막았다고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셨으니. 그 실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원했어요. 그러나 복을 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백성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당신의 종으로만 부리려고 지은 건 아닙니다. 신은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 실은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 그에게 아담에게 아내를 주신 것은 아내를 통하여 즐거움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요. 또 그와 함께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을 기르면서 또 그들의 생명의 성장을 보고 기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요. 각종 과일을 만들었습니다. 주신 이유는 하나님 만드신 그 과일들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생명을 유지한 게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 아름다운 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들을 목격하고 그의 장엄함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주신 것은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보고 즐기고 기뻐하고 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수요일 날 우리 나오신 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왜 이 우주를 지으셨는가? 세 가지의 큰 즐거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시는가요? 전도서 9장 7절 나오는데 그냥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과일들을 주시고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요, 8절에 보았던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정말 만물보다 아름답게 지은 너의 그 외모, 너의 외향, 너의 그 삶을 즐기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여성들의 화장을 예쁘게 하면 마음이 굉장히 즐겁죠. 뭔가 나가고 싶고, 화장이 잘 안 되면 집에 있고 싶고 나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뭔가 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그걸 통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아름다움은 그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또 뭐 여러분?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얻은 분복이니라. 예? 우리가 부부의 어떤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남편을 통해 얻는 즐거움, 아내를 통해서 얻는 그 즐거움,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아내를 허락하고 모든 먹는 음식을 주었고 우리에게 또 외모를 주었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당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신 것은 그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그와 같은 삶을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오늘 첫 번째요, 실은 네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 기드온은 실은 왜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별로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 때문에 오는 것 사망인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즉 영적으로 무딘 자였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가 죄 때문에 청정치 아니하여서 고통이 왔고 너희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실은 여전히 그걸 알지 못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어야죠. 우리 형통해야 되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주님은 고통은 내가 평강을 주기 원하는데 너희가 죄져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찾아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거 해결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 모습 보실래요? 이들의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자세하게 엄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오늘 기도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상태를 지적하시면서요. 또 하나의 죄의 모양이 뭐예요?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아비의 집은 제일 작은 자니이다. 내가 너무나 약한데 우리의 지파는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이고 그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장 적은 자이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답변은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예요? 만약에 내가 큰 자였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가 큰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여전히 자기의 어떤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힘이 있다면 마땅히 내가 부름에 응할 텐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주의 일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겠다는 무슨 생각이에요? 근본적으로 인본주의 생각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요, 내가 그런 모습을 알고 주님이 쓰시는 거, 부르시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 포도트립의 집을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에 등장하신 것은 너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 너의 모습. 내가 그걸 알고 내가 찾아온 것이고 그런 너를 내가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냐 그 말이에요. 함께 한다면은 네가 부족해도 그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승리를 준다면은. 근데 오늘 기도원의 이 고백은 뭐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함께 한다,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나를 도우신다면은 분명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엄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럴 때 내 주님자가 순종합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은 불순종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나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죄성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에게 나타나신 것은 단순히 기도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원의 고백이 뭐라 그래요? 내가 우리 가족이 너무나 약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앞에 나오죠, 여러분.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힘이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 사람은 지금 기도원의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연약함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한 모습이구나. 그럼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야. 그들은 죄를 지어도 이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왜 고통이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죄에 무감각, 영적이지 못했어요. 또 뭐예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힘에 의지해 사는 존재였습니다. 실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제한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함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힘을 의지했던 또 하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청정치 아니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찾기보다는 너희를 먼저 찾기 때문에 내 말에 청정치 아니하기 때문에 여전히 너는 내 말에 순종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악 때문에 뭐예요? 평강을 상실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화평한 우리의 행복된 삶을 얻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가 찾아온 것은 다시금 뭐예요? 너희를 회복을 시켜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복된 삶을 다시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결과가 어때요?
기도에 사는 동안에 그가 또 태평을 누리더라. 80년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구원하신 결과가 태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태평을 주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기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하나 그들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복을 받기에 합당하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그들에게 기도를 보여주시는 모습이 뭘까요? 너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기 전에 너희를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강한지를 먼저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그 적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받지 못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는 그 세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봉독한 오늘 이 6장 이하의 말씀에 6장의 그 모든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 예. 그 적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첫 번째가 여러분 뭐예요? 이 제물에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다음에 첫 번째 그에게 명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내 아비가 섬기고 있는 내 아비와 친척과 너의 지파가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 현재 기도원에 지금 적이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 그가 대적할 대상이요? 자기 중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 지금 이 기도원에 그 사람들 중에 있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적이요. 이 기도원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부모님도 아버지도 친척도 어떤 자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 세상을 의지하면서 그들을 통해 복을 받기를 원하는,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복 받는 거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복 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신을 보고,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를 신을 섬김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에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방법이 틀린 거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어떤 의지에서 그 복을 가지려고 하는 방법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의 방법은 세상의 원리를 붙잡고 세상의 힘에 의지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원의 부모나 그의 모든 친지나 그의 모든 지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자기의 힘에 의지합니다. 세상의 힘에 의지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어떤 경험에 의지합니다. 그거 붙잡고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뭘 배웠겠어요? 그거 배우는 거죠. 실은 그가 먼저 가장 그에게 위협을 주는, 그가 이겨야 할 대적이 누군가 하면 바로 자기의 주위의 집안 식구들이고 이웃들이고 바로 주위의 환경들입니다. 이게 싸울 적이를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너의 싸울 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 여러분의 신앙을 가장 무너뜨리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옆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괜히 이야기했는가, 그죠? 걔 또 찔림 받으라고. 예. 그럼 저보고 하세요. 하여튼 목사가 또 저 모양인가 그래. 도저히 힘이 안 됩니다. 실은 분명히 정말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저렇게 풍요로운 복을 받는 것이 이게 믿는 백성이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의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번듯하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
참된 안식을 살아가는 삶,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요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신앙을 실은 넘어지게 하는, 마치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냐, 그것을 따르게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내 신앙은 첫 번째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그런 대상들이에요. 오늘 두 번째 대상을 보여줍니다. 요거 바로 이 우상을 깨는 문제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33들의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 수가 얼마라고요? 7장 12절에 바다의 모래알같이. 실은 그를 대적하는 두 번째 세력은 실은 자기의 이 기드온의 주위에 있는 거예요. 어라운드 그 주위에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자기의 어떤 집안, 자기의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주위에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힘이 굉장히 수가 많은 거야. 이들이 찾아와 압박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너무나 크다는 거야.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숫자들이 나를 억누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나를 핍박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부모가 나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가장 우리가 당하는 것이 고통과 핍박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행히 배우자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순탄하게 믿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배우자가 믿지 않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눈치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삶이 어려운 거 우리는 함께 헤아려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 실은 나로 하여금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꼭 핍박만은 끝나지 아니합니다. 이 대적은요, 미디안의 이 대적은 핍박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때는 미혹도 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모든 어떤 학설과 철학과 모든 것들을 나에게, 풍습을 나에게 던져서 그것을 붙잡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마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잘못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힘이 얼마나 강해, 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세상의 풍습과 모든 문화가 우리를 붙잡아 갑니다. 그것으로 신앙을, 사단은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여금 믿는 자의 모습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의 모습은요, 이 사건이 끝내자마자 그 다음에 이 대적을 보자 기드온이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나를 쓰신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양털 위에. 지금 이 어떤 모습이요? 너가 이겨야 할 대적이 누구라고요? 바로 너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 연약함, 그의 불신, 약한 믿음, 그 하나님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도울 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 별로 안 됩니다. 막 갑자기 어떤 사업이 안 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나를 봤더니 그거를 내가 극복할 만한 환경과 어떤 실력이, 재산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실은 내 신앙을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나와 함께 하시 믿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모든 것을 하시고 필요한 모든 공급 배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갑자기 누가 아프다든지 사업이 안 된다든지 어떤 뭔가 문제를 만나면 가슴에 철렁하는 이유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스스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근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너의 신앙을 위협하는, 네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는 대적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야. 강경 가운데서요. 너의 가운데 있고 네 안에 적이 있고 바로 너의 외부에 적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요, 네가 이런데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나를 유혹하고 그 힘의 나를 유혹하고 있는데요,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해서 저렇게 사는 것이 마치 믿음에 사는 것이냐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가 성장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스스로가 주님을 믿는,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적할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뭐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가 점점 하나님이 그에게 의심할 때니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에게 어떤 미디안의 어떤 적들의 꿈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그렇다, 이건 내 힘이 아니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걸 승리할 수 있음을 결국은 기드온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고 확신을 시켜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셔서 그 기쁨을 맛보시게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그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가 안 되었지만은, 우리의 적은 강하지만은 그 적을 이기게 하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다시 평강의 삶을 허락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분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참으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기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디게 성장하는 것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 정말 인내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단 위에 불을 태우는 사건이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켜 주시는가. 자, 그들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자기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였던 기드온,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것은 자기의 능력에 의지했던 것,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았던 그 삶, 그거 해결하기 원했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 삶, 이 두 가지의 삶을 주님이 해결하시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이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자, 그게 뭘까요? 제단 위에 재물을 쌓아놓고 불을 태우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증거일까요? 여러분, 뭔가 큰 교훈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불이 어디서 나왔는가요? 지팡이에서 나왔어요? 이 천사가 가르친 지팡이에서 나왔는 거 아니면 반석에서 나왔는가요? 우리는 보통 제단을 쌓아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천사가 지팡이를 내두를 때요, 그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주 앞에 은혜를 받고 함께 한다면 그 능력이요, 나에게서 보통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서 능력이. 여기서 여러분 지팡이의 일은, 지팡이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팡이 역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우는 거기를 지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팡이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 받을 때 보통 우리에게서 그런 불이 나와서 미디안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안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 마치 지팡이에서 불이 나왔으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지팡이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팡이 역할은 반석에서 나오는 불을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이 여러분 어디 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끝난 다음에 이제 지상에 내려가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문제를 만난 거예요. 벙어리 귀신 들린 하나의 자녀를 부모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옛날에 그 예수님의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낼 때 능력을 이렇게 쫓아냈잖아요.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예를 쓰고 소리쳐도 안 낫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내려갈 때 그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부모가 뭐라 그래요? 주여 도와주소서. 제자들이 그렇게 힘을 썼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죠. 그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서 물어요. 주님, 왜 우리는 못 고쳤는가요? 제자들의 착각이 뭐였어요? 능력은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에게 있다고.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제자로 파송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주어서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그때 주신 것이라고,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여서 준 것이라고 알지 못하고요, 마치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 뭐라 그래? 그 생각을 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들,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기도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이게 성도의 착각이죠. 성도들은 마치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말씀을 내가 잘 많이 알아서 지금 깊이 동행해서 내가 그런 능력을 내가 받은 것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은 그 능력으로 병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착각이죠. 여러분, 내가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받으셨는가요? 그럼 제가 기도한 병이 낫는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기도의 본질 자체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 기도한다는 것은 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능력을 행해서 행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서 내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은 나을 것이다, 마치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여준 게 바로 첫 번째 그거죠. 네가 능력을 행하는 것은 네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쓴다고? 아니라는 거죠. 너는 무기력하고 힘이 안 되지만은 내가 너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7장에 그가 3명의 지명이 군사가 몰려왔을 때 왜 300명만 추렸어요? 혹시 내가 내 힘으로 이겼다가 자궁할까 봐 왜 연약한 기도원을 부르셨는가 하면은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능력을 갖추고 너의 능력을 드러내서 네가 영광 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를 부르신, 연약한 너를 부른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양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것이지,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가지고 그 받았기 때문에 권세 누리는 게 아닙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권세가 있습니다. 회사에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어떤 집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경사나 어떤 나쁜 일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많은 분이 찾아옵니다. 그 아버지의 권세로 말미암아, 지위로 말미암아 찾아와요. 근데 아버지가 죽어버립니다. 찾아올까요, 여러분? 집에 일 만나서 안 찾아옵니다. 그 아버지의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린 것이지, 그 아버지가 없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능력 권세 우리에게 양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과 힘을 얻고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첫 번째 그겁니다. 오늘 이 기도원이 내가 그를 감당하면 능력이 안 되는데요, 나 쓸 수 없습니다, 나 거절합니다. 주님이 오늘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연약한 존재야. 너의 힘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한다면 그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는 주의 도우심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존재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능력을 발휘 못하는가요, 여러분? 왜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요? 오늘 거기에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요, 여러분? 자, 이제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재물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물은 기드온이 자기의 모든 것을, 양과 고기를 가져온 것은 자기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건 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물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요. 그게 어디에 놓여질 때요? 그게 제단 위에 놓여져서 그게 태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흠양할 때, 그때 그 재물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태워질 때만이. 예물 자체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는 주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향기로운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디에 놓여졌을 때요? 반석에 놓여져서 태워질 때만이. 근데 이 반석이 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불이 나왔는데요. 반석 기억하죠? 뭐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예.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시면 반석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어요. 몇 번씩이나.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가 우상을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려와서 하나님의 재앙을 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제하들어 함께 해주세요. 하여튼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럼 내가 너희들과 다시 함께함을 내가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너 앞에 지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나를 보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잠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지나갈 때 바위 틈에 숨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반석이 같은 단어들이에요. 이 반석이 그래서 그가 반석의 틈에 숨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보존이 됩니다. 반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십니다. 이 반석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성경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은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반석을 통해 물을 주실 때 그 반석이 의미하는 걸 여기 설명해 줍니다. 바로 그들의 신령한 음료를 마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령한 음료다. 어디서 나왔는가? 신령한 반석에서 나왔다. 그 반석은 누구인가? 곧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 40년간의 물을 마신 모든 공급하신 것은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반석은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물은 뭘까요? 신령한 물은요? 단순히 물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7장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37절입니다.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을 통해 물을 마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주어주고 그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갈증과 죄를 해결되는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오늘 이 반석에서 불어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제물 자체, 우리는 주 앞에 드릴 만한 향기로운 제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는 그냥 한 고깃덩어리예요. 그냥 떡덩어리입니다. 그러나 그가 제단 위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그에게 태워질 때, 그가 연합될 때에 그를 통하여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헌신된다고, 어떻게 준비된다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온전히 믿는 자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주님을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백성들을 준비시켜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주님을 의지하는 만드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오늘 이 모형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보여 이미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운 존재로 되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옛날에 믿음이 없었지만 이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거요?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나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우상을 믿는 자가 있는가요? 우리는 우상 안 섬깁니다. 이스라엘 우상 안 섬겼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주어졌는가?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신뢰하려고 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들, 비록 내가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은 모든 환경은 내 이성을
반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 말씀을 붙잡고 믿사오니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고 믿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복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시켰다고 한다면요, 이미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모든 준비가 된 잔으로 이미 우리는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마치 링컨이 마치 이 흑인들을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남북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맞는가요? 남북전쟁이 우리 한국이 생각나는데 여기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그 대가로 흑인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미 결과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수많은 흑인들이요,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된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백인들에게 옥눌리고 있고 여전히 눈치 보고 있고 여전히 도망다닙니다. 분명히 사실화가 되었는데, 자유의 시민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는 누구도 괴롭히지 않는 존재가 되었는데 흑인들이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오늘 같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켰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 약함을 압니다. 그 내가 주의 도움에 의지합니다. 그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내가 알고 그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준비가 됐죠.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가질 것은 하나밖에 없죠. 결론이요, 이제 받을 복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인데 우리의 죄악에 그것을 막았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믿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자 만들어 주었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복을 받지 않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적들이 뭔지 알지만은 이미 넉넉히 싸울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함께 계십니다. 무엇이 두려우냐, 그 말입니다. 넉넉히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싸울 수 있어요.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우리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경험이 그렇게 삶이 행복하다고 말할 때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 안에서 충분하게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세상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세상을 달려갑니까? 이미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의지 안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어요.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것은 주님이 오신 그날에 천국에서 누리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맛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왜 맛을 보지 못하는가? 여전히 우리의 불신과 우리 약한 믿음 때문에요.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존재로 살려고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죄악 때문에 우리는 맛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늘 기도를 찾으신 모든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여 다시금 이 태평한 삶, 행복된 삶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 같은 삶을 주님이 오셔서 회복해 주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복, 이 땅의 모든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는 배우들을 통하여 자기는 아름다운 어떤 그걸 통해서 이 모든 걸 통하여 기쁨을 얻어 주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대신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매듭을 친다면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이미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해서 모든 것이 그분의 공급됨을 알고 그분에게 의지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능력에 의지해 사는 그 마음이 있다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 영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만약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육적인 것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세상의 모든 일들이 주님을 보이기 위한 것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이 주신 걸 감사하고 그 풍성한 삶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바로 복된 삶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은 실은 이미 꺾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꺾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같이 내가 내 몸을 날마다 쳐 아직 남아있는 내 육체가 여전히 나에게 순간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세상 의지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쳐서 이 주신 이 복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원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기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들 다시금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를 설득하시고 그에게 증거를 주시고 확신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대로 순종한 대로 만들어 주시어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되었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한 것은 아직 이 사실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 약한 믿음 때문에 아직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세상에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한 것을 고백하오니 이제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고 온전히 우리 약함을 더욱 주님께 의지하여서 주의 그 도우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풍성한 삶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